보통 이제 직분자가 세워지려면 사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 집사가 되시는 분들, 또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분들한테는 따로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교단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예배 끝나고 모이십시오.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됐고 또 교회에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끝나면 이제 다들 바쁘게 돌아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친구나 주변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당신 이번에 교회에서 권사되는데 돈 얼마 들었냐고 이런 얘기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은 또 어떻게 했으며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마다 은혜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또 그런 사전 교육도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안 할 얘기 할 얘기 하다 보면 또 저 직분 안 받고 그냥 살래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혼을 시작한 결혼하는 아들이나 딸 뭐 모아놓고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낼 거냐고 가리키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가리킨다는 거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 직분자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직분을 이제 갖게 되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마치 결혼을 앞둔 뭐 아들한테 뭐 딸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그렇습니다. 요즘엔 저도 아들 딸 결혼식하고 다 살고 있지만 뭐 양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했으니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이미 자료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관련된 책도 많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이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로 치면 이제 일정한 그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줍니다. 그죠? 졸업 이후에 사는 건 이제 그건 각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학교가 뭐 취업도 시켜줘야 되고 뭐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뭐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도 교육이 참 필요한 건데 제일 참 중요한 교육이 이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정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학교 교육에 우선하는 것이 가정 교육입니다. 더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랬냐면 그래도 식사할 때는 식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식탁에 딴 시간에는 다 각자 일을 하더라도 밥 먹을 때는 같이 모입니다. 요즘은 또 보니까 이제 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식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밥을 여러 번 아침을 차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됩니다. 식탁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말 없이 밥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밥상머리에서 또 기분 나쁜 말 해야 되는데 또 밥맛 없다고 또 그런 얘기 할까봐 또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삶을 갖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자녀들한테 뭐 공부해라,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요즘 말하면 다 잔소리라 그럽니다. 아주 듣기 싫다는 얘기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잔소리라 안 그러는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됐지만 그 전부터 약간 잔소리과입니다.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충고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저 윤철종 선생을 만나면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직장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뒤에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말은 하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해지고 좀 긴장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로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대부분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본인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근데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는지,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 뇌를 한번 속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저건 분명히 우리하고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조가 다르니까 기능도 다른 거죠. 제가 참고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세포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셀 바이올로지. 이 세포를 잘 보면요, 제가 세포 관상 전문가입니다. 이 세포가 염증 세포화되어서 상태가 좋은 세포인지, 죽어가는 세포인지, 생기발랄한 세포인지, 암세포 되어가는 세포인지, 이미 암세포 됐는지 압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양을 보면 압니다. 예, 그리고 세포의 한 60조에서 100조 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의 개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데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한 게 아주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이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확신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예배소에 있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감독 수준의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직급하고 좀 직분이 좀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감독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총회, 아마 지방회 회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교회가 이제 감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어느 쪽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배소에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답니다. 가정교회라면 한 16명 정도가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감독자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 나옵니다. 3절과 8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술 좋아하면서 정치하다가 망한 사람이,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허구한 날 술에 절어서 통치하던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주지육림에 빠졌다. 이 주지육림의 주자가 술주자입니다. 술과 고기에 빠진 사람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전에 먹었다 하더라도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장관이 되면 술 끊어야 됩니다. 정말 먹는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60년대 70년대 외교관을 해외에 보낼 때 술을 마시는 걸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지날 때. 외교관을 이렇게 보낼 때 술을 잔뜩 먹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하거나 말 실수하는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왜냐? 해외 나가면 해외 공간에서 외국에서 술 파티가 많아요. 그죠? 외국 나가면 외국의 대표가 와 있으니까 식사하면서 술을 먹는데 술 한 잔에 그냥 맛이 간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몇 잔 마셨더니 막 거기서 옷을 벗고 춤을 춘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 하려니.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술 먹으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협상할 때 이거 좀 해달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도장도 갖고 왔으니 지금 이 자리에 찍어주겠다고. 술 먹고 도장 찍어주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거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날을 대표하는 아주 권력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술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술에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술에 임박했다는 건 술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중독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도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돼서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만져야 되는 그런 중독자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인데, 하여튼 뭐 카카오톡 중독됐죠. 스마트폰에서 각종 뭐 유튜브에 다 중독돼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만져갖고 지금 그거 들여다보는 게 아침 시작이고 자기 전까지. 그래서 요즘엔 중독을 좀 바꿔봤습니다. 요즘에 시편 말씀을, 잠자기 좋은 시편 말씀 해가지고 그것도 듣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 중독되는 것 중에서 이런 중독은 괜찮습니다. 공부하는데 중독되면 참 좋습니다. 공부에 중독이 되면 요즘 말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는 중독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좀, 손자가 좀 공부가 중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중독되지 마시고 마약이라든가, 그죠? 컴퓨터 게임 같은 데 중독되지 말고 좀 그런 데 중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중독이 안 돼요. 심한 말로 치면 교회에 좀 중독이 돼갖고 허구한 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교회도 어지간히 중독이 안 돼요. 뭐 중독된 사람들 다 목사가 됐겠죠, 그죠? 뭐 선교사가 됐든지. 여하튼 간에 우리는 좀 이상합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직분자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 가정도 보면, 제가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아버지가 됐는데 가장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가장이 이게 좀, 우리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는데 난 그 말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장이 하도 엉터리 같으니까 여자가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옛날에 그 암탉하고는 달라요. 죄송합니다. 아주 현명해요. 남자보다 나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했는데 요즘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잘 돼요. 시원찮은 수탉보다 암탉이 나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남자가, 책임 있는 자가 엉터리인 거예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최고 권력의 책임자가 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잘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5월달만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정부터가 일단 보통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식 교육시키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크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 품을 떠나버리면요, 떠날 것까지도 없어요. 미운 7살부터 시작하면 애가 이제는 내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손주가 오면 좀 돈을 줘요. 뭐 매주 주는 건 아닌데 줘요. 왜냐? 기름칠을 해야 돼요. 교회 가면 할아버지 목사가 우리한테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오면 안 줘요. 바깥에 나가면 안 줘요. 꼭 교회 와야 줘요.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동물 훈련시킬 때 할 수 없어요. 동물을 훈련시킬 때 먹이 갖고 훈련시키는 거 아시죠? 잘하면 먹이 하나 주고, 그죠? 사람은 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도 90%는 돼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왜 갔어요? 보름달 빵도 주고 뭐 먹을 거 줬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저 어릴 때 기억에,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부흥해요. 그죠?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근데 성인이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라고 그러잖아요. 헌금 내라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주일마다 오는 사람한테 10만 원씩 봉투에 담아주면요, 지난번에 저희 보셨죠? 고등학생들 때려오는 거. 걔들이 가끔 문자 보내요. 목사님 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럼 가겠다고. 저는 오면 준다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옵니다. 아마 10만 원씩 주면요, 아마 바깥에서 줄 서서 번호표 보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줄 서고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2시 예배 그 교회 가고. 왜? 그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웬만큼 일해서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흥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때 좀 돈이 있을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지금도 후회돼요. 그러다 보면 일부러 남게 돼 있어요. 참, 이 주일날 설교, 참 가정의 달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참 굉장히 웃기는 설교 같은데 할 수 없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간 거나 안 드리고 간 거나 안 오는 거나 온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요. 그걸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좀 소홀히 했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더니 이런 일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잘 다니다 안 다녀도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집 자식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신경 씁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할 일이지 나 신경 안 써요. 왜? 사생아니까. 근데 내 자식이고 내 아들, 딸이고 손주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언제든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끄심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또 요즘에 교회 안 나간다면서 신앙생활 엉망이라면서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장칼뱅이 얘기한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교회만 안 나가면 이상해. 신앙생활이 나약할 때마다 어떤 영적인 그 움직임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잘해.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버이날이 지난 어버이 주일인데, 자, 어버이 주일 때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혹시 자식들한테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지만 한 송이라도 받아봤습니까? 카네이션이 좋든 뭐 돈 봉투도 괜찮습니다. 저는 현금을 좋아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현금 봉투 좋아합니다. 이거 안 받으신 분은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교육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마 내 마음 알지? 못 드리는 거 필요 없어. 네 마음은 나 필요 없으니까 네 마음을 그걸로 표현해. 이게 맞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도 있지만 11조 아직까지 받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내가 목회 그만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손자들이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11조 잘해. 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아버지 교회니까 잘하고 그죠? 할아버지 교회니까 잘했는데 떠나면 내가 대형 교회 다니면 더 존재감도 없고 뭐 표도 안 나니까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무조건 그 교회 나가면 네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고.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있는데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아버지 교회니까 뭐 좀 아버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좀 잘해야지. 그리고 다른 교회 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중간에 뭐 그러면 아버지 교회든 했지만 아버지 교회 아니니까 이건 가짜 신자입니다. 나는 볼 것도 이건 가짜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믿는 사람은요 믿는 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가 안 나온다는 건 가짜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아내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쉽습니다. 말로 하면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고 나서요 잔반이 5천 바구니 5만 바구니가 남다니까요. 말로만 하면. 근데 뭐예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 제가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식까지 끝낸 사람입니다. 횟수는 2년 걸렸습니다. 11월에 만나서 그 다음에 2월에 결혼했으니까 횟수는 2년인데 계산해 보니까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인지 선보고 나서 결혼합시다 해놓고선 2달 만에 결혼식까지 끝내버렸어요. 참 빨리 했어요. 제가 봐도 빨리 했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연애 오래 하다간 돈도 못 모으고 집 한 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진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허대한 데 가서 그냥 뭐 콩나물 국밥이나 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웬만큼 친해지지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자 보고 다 내라고 하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래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는 부부관계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친구에서
신랑과 신부 관계까지 만들었는데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이제 살면서 제일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게 뭔가 했습니다. 저 얘기입니다. 다른 분이 돈 문제입니다. 목사가 돼도 여전히 돈 문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돈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돈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결혼하면 그 문제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또 저희 부부는 또 맞벌이를 그럴듯하게 했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그럴듯하게 했으니 돈 걱정은 하지 안 하고 살 것 같았는데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돈 걱정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또 돈 걱정은 죽는 날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죽는 날까지 돈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의 달인데 또 가정의 달은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성인의 날도 있고 뭐 많습니다. 돈 들어갈 때는 많고 그죠? 수입은 한정돼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더니 양가 부모가 생기는 바람에 곱하기 2가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소홀하게 하던 것도 결혼하고부터는 양쪽을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거 다 사람 사는 과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돈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10억이 있다고 해서 그때 10억이 생기면 돈 걱정 안 할 것 같으냐? 그때 가도 또 10억이 생겨도 돈 걱정은 한다. 그때도 돈 없다고 얘기한다. 왜?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요 30억입니다. 아시죠? 제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남에 그 살면 100억 정도는 뭐 이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뭐 강남에 집 30평대 세 채만 있으면 100억입니다. 우리 김포 살고 있으니까 별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데 100억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까? 돈 걱정하고 삽니다. 평생 돈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부모님의 생신 때라든가 뭐 어버이날 이런 날을 패스한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얘기할까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식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혼내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혼내키지 못합니다. 애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괜히 그나마도 얇은 끈 같고 거미줄 같은 끈 같고 지금 그 친분을 맺고 있는데 그 거미줄 같은 게 끊어집니다. 그 순간 부모가 돼갖고 집도 안 사주고 해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때가 되면 되게 챙긴다고 그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0년 후면 그대로 자식한테 당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그게 걷는 거예요.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걷는 거고요.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걷는다. 지금 5월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가을에. 근데 적게 심거나 안 심으면 그건 가고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한테 과외합니까?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자식들이 잘 돼야 덕을 보는데 덕 보는 거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손 벌리지만 않아도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도 세워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통의 어떤 그 리더가 된다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데 제가 좀 괜찮은 학교에 동창회 임원을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이제 중요한 자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회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임원 중에서 제일 나쁜 역할이 이 돈 걷는 거더라고요. 회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비를 걷는 걸 제가 계좌를 제 통장 계좌로 만들고 제 전화번호도 하고 이름도 올렸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참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해놓고서 전화를 일주일 사이에 7통을 받았습니다. 7통이 뭔지 아십니까? 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라죠? 누가 나를 부회장을 시켜놓고 연회비 이걸 내라고 지금 누가 했냐는 거예요. 7명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 부회장 안 할 테니까 나 돈 못 내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은퇴하고 연금도 갖고 겨우 지금 몸도 안 좋고 사는데 안 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이 뭡니까? 돈 걷는 게 미션 아닙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 선배님 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구슬렀더니 그분이 이제 이 회비는 올해는 못 내고 내년에 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나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수입도 없고 이걸 나한테 내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다 깎아달래요. 그래요? 뭐 깎아서 그럼 내시라고. 못 받는 것보다는 깎아서라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7명한테 다 받았습니다. 이럴 때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 목사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무슨 이상한 얘기 한다는 진짜 받아냈습니다. 하나 얘기할까요? 목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단에 어떤 지방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목사님들 가정마다 경조사가 있으면 10,000원씩 걷습니다. 뭐 자녀가 결혼했거나 뭐 있습니다. 10,000원씩.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돈을 잘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거기도 안 내는 분이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10,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다 받더라고요. 그전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총무하시더니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받으셨어요? 했더니 안 내면 낼 때까지 전화한대요. 10,000원 받기 위해서. 그것도 목사님한테, 목사가. 뭐 찔리는 사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낼 때까지 한다고요. 거의 스토커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냥 몇 번 얘기해서 안 내면 그 10,0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부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냥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도 말도 상관. 제가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우리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갔더니 그 총무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좀 월회비를 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월회비 내거든요. 지방에 소속되는 목사님들은. 근데 월회비를 안 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매월 원래 할 때마다 그 엑셀로 해가지고 이름 해가지고 다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36개 교회인데 36개 교회에 목사님들하고 회비가 쫙 나와요. 그것도 매달 그것도 이제 창피해서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또 영적으로 세워지는 목사님들도 이럴 정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말 되면 뭐 그 낸 돈 다 웬만하면 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잘 보십시오. 나는 보상이 있다 생각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지껏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였냐면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였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 여기 있으니까 저 아들과 딸이 제때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 친구들한테 아들, 딸 결혼해서 다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친소자도 있고 외손자 했더니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윤철정 목사 굉장히 젊은데 저거 젊대 늘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 아들, 딸이 다 결혼하고 또 이렇게 손자까지 낳았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죠.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또래 애들요 30대 중후반이 됐는데도 결혼 안 해갖고 부모님 속 끓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불륜도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불륜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애를 하나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정도는 되는 거라고. 정말입니다. 우리는 뭐 크게 뭐 사회적으로 이건 사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범하게 잘 사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한번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직분자로서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도 직분 세우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했으니까 나 안 할래요. 나 그 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돈 안 받습니다. 제가 나가서는 돈을 악착같이 받아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받습니다.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만약에 내시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다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툼. 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리더로서 세워지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다투면 안 됩니다. 관용하고 잘 섬겨야 되죠. 리더로 세워진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우는 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약간의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좀 읽어보시면 직분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특별히 교육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특히 물질하고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직분을. 이 개신교가 교회마다 뭐 장로가 되는데 얼마 썼다, 권사님이 될 때 얼마, 이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 전도되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데 최악의 소문입니다. 소문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 교회 인체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저기 타월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셔서 직분자로서 잘 세워주시면 되고, 가정을 잘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에서의 일들을 좀 잘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 체근하면 그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특별하게 어떤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래서 좀 보시면 좀 나이에 맞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그죠? 결혼한 이상도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은 이상 또 평범하지만 잘 가정을 화목하게 살림을 차려나갈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잘해도 기본은 됩니다. 제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검찰에 불려다니는 그런 고위직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잠 잘 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면서 제일 좋은 권력에 있으면서 항상 검찰 공수처에서 자꾸 오라고 그러고 조사하겠다. 이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그런 거 대상도 안 되죠. 저 여러분 정말 너무 공부 잘해갖고 공수처에 불러다니지 마시고 공부 못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은혜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을 높이 두면요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가정의 달인데 좀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참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